예수쟁이란 오직 성령이다. 성경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제한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끼어들면 안 된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예수를 전하곤 합니다. 이런 예수쟁이한테 특별히 목사나 또는 장로나 또 권사쯤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를 아냐?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뺨 맞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사람을 뭘로 알고, 내가 지금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뭐로 알고 그런 질문하냐? 근데 저는 수백 회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당신 예수를 아나? 그러고 물어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실제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인간은 확실히 아담 후손이다. 아담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원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념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표 선수라고 그러는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자기는 확실히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몰라. 관념으로 알면서 그걸 실제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실제가 아닌 관념을 실제로 여기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야. 참 어처구니 없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에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라상 같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아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다 바보냐? 왜 너만 맞다고 그러냐? 저는 전혀 저만 맞다고 그러지 않아.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예수도 전혀 실제 예수가 아닌 예수로 확신하고 있는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니,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 우상이죠. 그걸 예수라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참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념을 실제로 여기는 얘는 이 세상에 널브러졌어.
그 중에 우리와 집적된 다 우리는 어느 사람도 예수교라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예수교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는 인정하는 바가 있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이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확신에 잡혀 있어서 그것이 관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착각하고 신기루처럼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참 어처구니 없어도 너무 없죠. 왜 그러냐? 그 인간 본능을 전혀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전혀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자범죄, 인간관계의 죄, 살인했냐, 간음했냐, 도둑질했냐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고 율신의 구원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아담 후손의 본능일 뿐이야. 그러려면 성경이라는 말은 아예 하면 안 돼. 예수표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평생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지고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철로역종에 관한 제자훈련. 그 기독교의 제자훈련. 우리나라에도 가장 건전한 기독교가 어떠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삶을 본받는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의 원래는 그건 미국 남침례교에서 정립한 겁니다. 남침교에서는 제목이 제자훈련이 아니고 최선의 삶이야. 근데 그 최선의 삶의 성경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하고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살인하느냐 간음하느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텍스트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설정해 놓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흔히 구약은 종교고 신약은 신앙이고 구약은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건 전혀 잘못 다른 소리예요. 구약도 그렇잖아요. 서신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은 예수의 종이 아니다 그게요. 서신서도 신관계가 절대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도 신관계가 절대지 인간관계가 절대가 전혀 아니에요. 허기가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 이게요. 아니 요새 대통령하고만 무슨 친인척 관계가 돼도 대단해가지고선 감찰반을 두느냐 어쩌냐 하는데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건 절대일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그게 절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러한 율신신앙, 기독신앙의 본질적 요소를 본문이 지금 정립하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석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단문이면은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첫째는 신학을 정립해라. 두 번째는 단 하나의 단어도 이잡듯이 정확해야지 내 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강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서부터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보아도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은 해석자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항상 첫 단추 강조법을 말씀드리는데 더 말할 것 없이 7절이 잘 됩니다. 근데 7절엔 지금 보시는 대로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 행해서 돌로마이에 이르렀다. 이게 우선 그 7절의 첫 단추에 해당하죠. 그런데 지금 두로로부터 돌로마이에 수로로 행해서 다 행해서 이렇게 돌로마이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이 다라고 번역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두로에서 떠나가지고 돌로마이에 도착한 것은 중간에 아무 데도 거친 데가 없어. 실제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런데 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드로아에서부터 떠나서 그래서 뭐 두로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돌로마이에 왔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다 하고선 지금 드디어 돌로마이에 도착했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허기야 뭐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로에서 도로마이는 다라는 번역이 해당되지 않아. 이건 그렇듯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 단어 헬라의 원문은 디아누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성했다게요. 끝냈다게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부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서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도로미아에서 끝을 완성했다. 그 선교 여행 제 끝을 났다게. 그래 이게 번역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어디 가야 끝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돌로미아에 도착하고선 했는데 선교할 거 다 했다게, 끝냈다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냈다고 번역할 수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다라고 한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참 희한한 거야. 어쨌든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돌로마이에서 끝을 완성됐다게. 그러니까 여기까지와 이후 가이사랴서부터 예루살렘은 별개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첫째, 돌로마이에서 완성됐다, 끝났다. 두 번째는 지금 그 드로아에서부터 이 돌로마이까지 오는 동안에는 계속 배를 타고 왔어요. 그 배를 타고 온 것이 어떤 의미냐는 우리가 지난주에 잘 정립했습니다. 그건 바로 물에서 가는 것이요, 배에서는 육지에 상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상륙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살다가 육체의 우선에 치우치게 됐다. 그런 의미로 정립해드렸죠. 그러니까 쭉 지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 드로아에서 상륙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 정립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지금 출항해가지고 돌로마이에 상륙했어요. 그럼 돌로마이에 상륙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기울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돌로마이에 도착했다. 여기 더 문제가 있어. 뭐 어떤 문제냐면은 아까도 이잡듯이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7절에서 8절은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라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아마 실제도 그랬을 거예요. 실제도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라는 뭐 그다음에 하루 만에 갔으니까 그거 보면은 그것도 여전히 배를 타고 갔어요. 실제는. 그런데 돌로마이까지는 지금 본문에 뭐 수로로 행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배를 타고 갔다는 걸 엄청 강조했는데 가이사라는 뭐 어떻게 갔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목적 때문에 배로 탔다는 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돌로마이까지와 그 다음에 가이사하고는 별개 다른 쪽입니다. 그러면 돌로마이까지가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은 별개 얘기야. 가이사라는. 세 번째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또 돌로마이까지 온 것으로 딱 종교를 진짜 왜 끝장을 내냐 이거야. 그러고선 가이사라는 전혀 달리 시작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드로아에서 돌레마이까지 오는 동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엘로힘의 회개, 엘로힘에 대한 회개, 또 24절도 엘로힘의 은혜의 복음, 또 28절도 엘로힘 교회.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바울로 설정해놓은 성령 안에 있었던 것의 실제는 모세, 성령 안에 있는 모세. 무슨 말씀이냐? 돌로마이에 도착한 것으로 구약은 딱 끝을 냈다. 종결됐다 겁니다.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1.4절이야. 구약의 끝장낸 것은 성경적으로 실제로는 어디냐면은 말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끝난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은 제가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 구약을 마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오는 곳은 여기까지는 구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이사서부터는 뭐라는 뜻이에요? 신약이야. 그래서 지금 돌로마에서부터 가이사라는 공백을 둔 거야. 어떻게 갔는지가 없어 전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본문이 요구하는 거는
구약 신학을 정립하라게. 구약 신학을. 구약을 신학을 정립하는데 여기까지 정립해 들으면 지금 돌로마이에서 바울이 완전히 종교를 또 끝냈다. 그런 끝냈으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2절에서 구약을 신학을 정립해라. 그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첫 단어는 지금 본문은 두로에서 수로를 다 행해서 돌로마이에 이르렀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첫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들. 그럼 우리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죠. 왜 우리를 자꾸 강조해요? 그건 사도행전 20장 4절에 7사람 육체 우선 이중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게. 그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도행전 그 20장 21절 24절 28절 아까 말씀하신 거 다 구약에서 이 점은 우선 첫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은 구약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립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 창조의 설계도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신학에서는 정립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창세기를 정립할 때 이것은 설계도다 그래요. 물론 창세기 아니더라도 엘로힘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있다고 직접 강림하셨어. 그러다가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셨다. 그것은 육체 우선 아니건 전혀 이중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사람은 객관적으로 있고 거기에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다면 그건 뭐 이중체일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지금 본문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구약에서 정립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면은 그 두 번째는 뭘 정립하라는 얘기냐? 원죄예요. 원죄는 구약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정립이 불가능하죠. 창세기 1, 2, 3장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원죄를 정립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원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육체 우선이 절대야. 육체 우선이 절대뿐 아니라 인간이 단일체면 그건 불가능해. 늘 말씀드리지만 바둑이한테 너 선악과 먹어. 왜?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바둑이는 관심 없어. 인간은 불가항력적 두 개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본능, 육체 우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초월적 욕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거예요. 천사도 원죄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는 말은 곧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은 그래서 두 번째는 원죄 신학을 정립해라. 원죄가 그렇게 결국 어떤 것이냐? 육체가 절대고 가식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초월적 욕구가 강하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아담이 마귀가 임마누엘한 마귀의 노예가 된 게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본질을 이 원죄의 문제다. 아니 로마서 7장 5장 12절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근본적인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원죄는 놔두고 그래서 원죄로 막기 때문에 범하는 자범죄만 다 늘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한심한 인간이죠. 그건 백날 해도 안 돼.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평생 사기친 거지. 그건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지금 본문이 그 우리 이중죄의 인간을 구약에서 정립하라는 세 번째는 할례 신학을 정립해요. 할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창세기에서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최선을만 하신 하나님이 왜 할례된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무할례 상태로 창조해 놓으시고선 할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육체우선 이중체 양피죠. 육체우선이. 그 육체우선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건 절대로 없어야 되다. 제가 필요악이다 그랬어요. 육체 부인이 절대다. 십자가가 절대다. 그걸 할례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할례 신학이 절대냐? 이게 할례가 절대인지는 알아요. 뭐 우리가 늘 제가 예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자살을 하는 거야. 그만큼 할례가 절대야. 절대로만 결과만 절대지 할례 신학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어떻게 하면 유대교인이 되느냐? 유대교인이 되는 거는 유대교들 할례 받으면 돼.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코셰. 지금 뭐 코셰 설명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생략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면 돼. 구약에서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라게.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언제 아내가? 오순절. 이 말은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정립할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 두 번째는 원죄 신학. 세 번째는 할례 신학. 네 번째는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라게. 근데 다 신학을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적용만 하니까 심각한 문제지만 그 중에 안식일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사도행전 20장 8절부터 11절에 정립해가지고 그래서 뭐 굴 때 연기 내지 마라.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 가보면 그래서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엘리베이터도 터치만 해도 일이다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왜 그러냐? 가셔 결과에만 매달려 있고 구약에서 안식일 신앙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일 신앙은 어떤 것이냐? 구약에는요, 안식일이 뭡니까? 뭔지는 잘 정확하게 안 해요. 그러나 안식년은 뭐예요? 육체의 구원이야, 자유야. 그러다가 가장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신년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 신년의 구원은 안식일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명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셨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시켜라. 이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목적은 여호와의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맡겼느냐? 그거는 인간관계, 신관계예요. 여호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무슨 관계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관념으로 여호와를 교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안식일이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도 하나님 계명도 신관계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은 초지일관 창조했을 때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까지도 그건 일관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요 알파요 오메가이시오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육적 본능대로 실제로 전혀 하지도 못하는 짓,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범죄를 해결한다. 그건 성철 스님이 고백했듯이 그건 다 사기치는 거야.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전혀 되지도 않는 관념을 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교회도 종교도 학교도 참 제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서 참 해결책은 거꾸로 정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또라이야, 또라이. 해도 안 되는 걸 속이고선 그냥 안 보는데 조금 한 거 가지고 헌척하고. 우린 다 알잖아요, 스스로는.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초부터 종말까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신관계만이 모든 해결의 근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2절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아담 후손이고 지가 뭐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는 건 전부 그건 거짓이고 속이는 거지. 그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원래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직접 이 땅에 강림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늘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천국 보좌에만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이 구원이에요. 구약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하시는 완전한 게 어떤 거냐면 신년의 구원이야. 신년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신년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렸다가 몸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권이죠. 그러나 그 완전권은 육체의 완전권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남편이 돼서 그렇게 해서 옆에서 다 도와줘서 해줘. 그래 봐도 그건 완전한 권이 못 된다 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32절은 헛수고했다게 하나님이 해봐야 그건 해봐도 완성이 못 된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으나 헛수고했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애굽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내시고 광야에서 직접 먹이시고 다 하시고 이스라엘 전에서 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 그러나 끝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뺏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이 내 거로 하면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도 그건 인간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게 불가능하다게. 왜 그랬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마귀 안에 들어있는 아담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라고 다 꺼내주시고 해도 그 하나님은 관념이지 인간은 실제일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예요. 그게 뭐냐? 왜 그러면 그러냐? 그 성경이 증거하는 건 그 제3계명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말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실제는 아니다. 관념이지. 관념으로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로 하는 건 안 된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미리압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있냐 이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있었는데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뭘 믿은 거예요? 보이는 모세를 믿은 거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해주셔도 그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이 점을 잘못하시면 그건 심각해.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가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게 유대교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소리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나하고 실제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인 것처럼 관념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전 뭐 그럴 적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여호와 고유명사가 여호와다 그야. 그 여호와의 뜻의 의미가 뭘까? 사람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여호와는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걸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호칭 신학은 그건 절대 문제야. 전 여호와의 호칭 신학을 정립 안 했으면 구유복음 없어요. 뭐 이번 세미나 때도 미국에 사는 분이 하나 와서 세미나를 받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미국 가도 영어 성경 보지 마. 영어 성경 번역이 제일 형편없어. 가장 완전한 번역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번역이다. 왜냐? 우리나라 성경 말고는요, 뭐 중국도 여호와로 번역해서 몇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부 아도나이로 바꿔놓은 거야. 그게 전부 주야. 킹 제임스 번이고 다 주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여호와를 주로 바꿔놓은 걸 성경 봤더라면 여호와 하나님 호칭 정리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신론으로 성경을 읽으시라게. 말 안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가 있냐 이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걸 해? 그래서 신론으로 읽으라고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펄펄 뛰어도 안 들어먹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을 내가 뭐하러 끌고 천국 가려고 애쓰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해 진짜. 아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무슨 말이냐면 몸 밖에서 남편이라면 보이지만 여호와는 보이지 않죠. 그걸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행설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에 상륙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들어와서 상륙했다는 게 영적 본능에서 육적으로 널뛰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돌레마이도 육지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상륙했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이사랴의 목적 여기는 상륙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상륙한 거야. 그건 벌써 앞달락서 정리시킨 거는 육적 본능은 끝냈다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구약으로.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 구약은 신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문제다. 부자 청년한테도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나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한 리가 없다. 계명을 무슨 계명만 얘기해요? 사람 계명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돌레마이에 상륙을 해가지고 하루밖에 안 있었어. 하루밖에.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야. 과거에 복음 전한 사람 데려다가 사후 관리한 것도 아니야. 제자들도 아니고 형제들을 불러서 뭐 했다? 안부를 물었다게. 인사치레 했다. 인간관계를 했다게요. 그까지가 구약이야.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신관계가 절대로 설계하신 하나님은 다 헛수고한 거야. 하나만 하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신현으로 가장 인간 완벽하게 뭐 사람이 자유하고 다 재산 돌리고 다 해도 그건 사계명을 지킨 건 아니야. 안식일 구원은 아니다. 안식일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신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관계는 신관계지 사람관계는 아니다.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널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고선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시켜라요.
신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신의 그 성경이 계시하고 유신이 약속하는 성경적 구원은 그건 구약, 이건 지금 구약이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에서까지는 객관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인간하고 함께하고 아무리 해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법을 내 마음에. 무슨 소리냐면은 여호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이게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 됐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법을 내 속에 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 왜요? 안에 계셔, 다 아니까 안에 계시면. 그래서 구약을 다 끝내놓은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구약도 임마누엘의 구원이지. 이해됩니까? 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구약의 결론을 말하기로 하면 그건 전혀 말하기는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너희 조상이라 너희 지금까지 너희에게 세운 언약과 다른다. 그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누구냐? 유다가 멸망할 때야.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해봐야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헛수고다 이게요. 그래서 신관계로 해야만 완전한 구원인데 그 신관계는 뭐 여호와 엘로힘으로서는 물론 안 되죠. 그건 뭐 네가 하고선 종교가 심판만 하는 거야. 여호와는 옆에서 내가 부족한 걸 도와주고 막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요. 예레미야 계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그래. 원죄가 없으면은 그럴 일 없다. 이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원죄가 있는데 몸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든 뭐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다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멀쩡하고 성령 안에 안 있으면 저 살라고 마누라도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직접 가서 안 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은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임마누엘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 구원은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메시아 대망이다. 근데 그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게 바로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와서 직접 옆에서 도와주고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뭐냐?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 안에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계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구약에서의 구원도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은 임마누엘 구원이고, 그 임마누엘 구원을 할 것도 임마누엘 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가이사라부터는 이미 말씀드렸죠. 돌레마이까지는 구약이에요. 가이사라는 신약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구약을 먼저 정립하라고 하신 다음에 빌립을 설정하세요. 빌립. 지금 빌립을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도대체 지금 바울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로 가는 거야. 근데 빌립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 끼어들어? 엄청난 강조법이죠.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7 집사 중에 하나. 7 집사로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무슨 강조법이에요? 7. 7이 뭐예요? 육체우선 이중체. 두 번째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뭐 그 다음에 전도를 했어? 이 전도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다. 복음. 예수다 이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 전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육체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구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으로 설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신약이다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레마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거기 가서 특별한 일도 아니고 가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가이사랴로 갔다 이게요. 왜 그럴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째, 하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머무른다는 유했다는 게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하루를 있다가 할 때는 그 단어 쓰지 않아. 이건 오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가이사랴로 갔다 갑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실질적인 시간은 400년의 갭이 있어.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처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리고 장기간으로 해놔도 되는데 왜 하루 가지고서 했냐? 구약서 신약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시작되는 데는 혁명적 전환,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뭐 조금씩 변해서 진화론 쪽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돌로마이에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갔다.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는 뭐로 가는지도 안 써있어. 그러니까 이건 배를 타고 가는지 걸어가는지 아니 제가 해석하라 그러면 그 갭은 400년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아니 지금 빌립을 설정해 놓은 것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의 4딸을 또 설정해 놓은 거야. 야, 빌립이 4딸이 있다. 그게 도대체 성경이 기록할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빌립의 4딸이 뭐 했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빌립의 딸을 어떻게 설정해 놨냐고요. 빌립의 딸을. 우선 빌립의 설정은 뭐라고요? 7 집사 중에 하나요.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빌립으로 설정했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빌립의 딸은 주님의 딸이죠. 주님의 딸. 아니 빌립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럼 빌립의 딸은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주님의 딸이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 결혼한 적도 없고 그런데 딸이 어디 있어? 그러면 주님의 딸은 뭘까요?
예? 주님의 딸은 뭐야? 복음서야, 복음서. 예? 아시겠어요? 복음서 절대다 이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신약이 시작되는 건데 복음서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의 딸이 처녀라는 거야.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설정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기록은 바로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로밖에 안 돼. 복음서예요. 그렇지, 뭐 주님이 딸 나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에게 딸이 넷인 거야. 왜 꼭 넷이냐 이게야. 왜 그래요? 복음서는 넷이어야 돼. 사복음서. 정말 놀래.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사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그게 알겠지만, 마태가 쓴다든지 마가가, 그건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거지. 실제로 사복음서 보면 저는 정말 놀래. 사복음서가 절대야. 다르게 말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다야. 그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복음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 이거 잊지 마셔. 율신, 약속과 계시, 성경과 약속과 계시의 임마누엘 구원론은 사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자면 안 된다. 절대다 이게. 근데 사복음서 신학을 누가 정립해? 사복음서 신학은 첫째, 영성 신학이 정립되기 전엔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보혜사, 뭐 간단하게 보혜사 성령 신학을 어떻게 정립해서 가능해요? 이건 영성 신학 정립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계속 엘로힘과 예수님을 겸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게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정말 완벽해.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 신학은 전부후무해. 전혀 불가능해. 구유복음밖에 없어.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야, 참 구유교회 의원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쪽집게처럼 집어요. 쪽집게처럼. 주님도 말씀, 너희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이거야.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예수를 알고 있나?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기노스코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남녀 간의 동침을 기노스코라고 그랬어. 예수를 어느 정도 아냐 이게요. 그러려면 조건이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유일하신, 유일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알레데야,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데우스는 유일신도 되지만 영적 마귀도 다 돼. 그런데 천국의 보좌에 객관적으로 계신 하나님은 그건 말뿐이죠. 실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다면 강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여호와인지 마귀인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를 알아. 그 말은 뭐냐면은 첫째, 성불론, 객관적으로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 천국에 계신 성불론을 신학으로 정립하라. 두 번째는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우리 몸 밖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정립하라. 세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처럼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하라. 또 말씀드리지만 호칭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야. 이거 아니면 전혀 불가능해요. 그게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할례 신학을 해. 할례 신학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해야 돼.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3장에서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할례 신학을 정립해야 돼. 이걸 정립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 알 수 없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할례를 아무리 1000번만 번 할례 행하고선 할례 안 받으면 유대교 안 된다. 그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적용은 이거 해라 마라 그러죠. 그럼 뭐가 영생이냐? 영생은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복음서를 정리해요. 사복음서. 가이사랴부터 나머지는 이제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는 안식일을 신학해요. 안식년, 신년. 근데 신년까지 정립도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헛수고야. 그래서 오순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원죄를 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마귀는 들어있는데, 그건 아무리 내가 성철 스님의 할아버지가 됐든 그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거야. 선하고 의로울 적 사람은 다 성철이 고백한 것처럼 다 사기치는 거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가 원래 제목을 정한 건 알고 있냐 이게. 내가 계속 예수냐 이게. 예수를 계속 있냐 이게. 이렇게 실제적인 삼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 도깨비 방면을 소유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유일신과 나의 관계의 가장 완전한 거요, 주님의 목적이야. 삼일체 하나님을 내 심령에 실제로 영접하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쪽집게로
다 집어오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주님 소원대로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